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차량으로 꽉 찬 출근길 올림픽대로를 보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이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도로 사정이 이러니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아예 새벽 일찍 출근한다는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가용을 이용하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건 매일 이런 출퇴근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요,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복날 먹지 못한 삼계탕을 오늘 보충한 것입니다. 백세 한방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식사하는 내내 땀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실 밥 먹으면서 땀을 그다지 흘리는 편이 아닌데요, 오늘은 아주 꽤 많은 땀이 났습니다. 바깥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난 것인지, 몸의 체질이 변해서 땀이 난 것인지, 아니면 몸이 허약해져서 땀이 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스스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니 보양이 되느라 땀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는 내내 흐르는 땀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요, 큰아이가 보쌈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는 큰아이가 보쌈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왠지 웃음이 났습니다. 둘이 앉아서 사온 거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오늘은 점심과 저녁을 모두 고기로 포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많이 먹었으니 앞으로 말복이 올 때까지, 말복이 와서 다시 몸보신 할 때까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문에 서서 단순히 절기의 준수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예배하려는 자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길이란 것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고요, 행위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많은 예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문에 모여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의 말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그때 이곳이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드리는 너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따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너희의 말은 거짓이고
너희는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은 훗날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인용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함부로 행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7장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8장에서는요, 8장에서 예레미야는요, 날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배교가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한지를 폭로합니다. 새들은 본능을 따라서 때가 되면 떠나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나더니 영 돌아올 기미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지로 달리는 군마처럼 욕망이 채찍질하는 대로 패역의 길을 고집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묵인하면서 거짓된 평화를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평화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9장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알리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장례를 치를 때처럼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며 울게 합니다. 유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죽음 앞에 애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때인데 백성들이 울지 않으니 애곡하는 여인들,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애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 증거로 할례를 내세우지만 여호와께서는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모두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와 순종이 없다면은 선민이라는 신분도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냉랭한 가슴으로 회개의 눈물을 거절하고 기쁨의 춤도 거절하면서 삽니다. 아집과 욕망이 충만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떠나더니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새들도 떠날 때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줄만 알았지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줄만 알았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익숙해지고 죄가 일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실 때까지는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않을 때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든 이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을 것이고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머리털을 베고 통곡합니다. 머리를 밀고 그리고 통곡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취하는 장례의 절차입니다. 널리 부고를 알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깊은 탄식으로 조가를 부르는 그런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머리털을 베고 통곡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의 사회적인 죽음,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식들을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는요, 원래 도시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자기들의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를 불사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요, 훗날 지옥의 어원, 지옥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화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벳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 말씀, 오늘 읽을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우상이 약속한 허무한 복, 우상이 약속한 복은 복인데 허무한 것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허무한 복, 그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버리고 아래로 자기 자식들을 향한 사랑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피와 고통과 눈물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실 앞에 통곡하고 그런 유다 사회의 죽음을 선고하고 그렇게 유다의 죽음을 선고하면서 또다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안타까운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매일 희희낙낙하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될 때가 지금은 아닐까요? 분명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거짓된 평화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너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고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짓된 평안만을 서로가 전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성도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야 되고요, 외쳐야 할 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책망할 때 그 모든 책망은 사랑에 근거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